히브리서가 거의 마지막을 다다르고 있죠. 히브리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 있는 천사들, 또 세상에 존재하는 또 영적인 것들, 어떤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며, 그는 단번에 자신의 육체로 영원한 제물이 되신 분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들어오면서 이 은혜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믿다가 떨어진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핍박으로 인하여 돌아선 사람들, 그들의 배교에 대해서, 즉 믿음에 반대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12장 거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크신 심판과 또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가면서 우리는 그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정신을 잘 차려서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어야 한다 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주제입니다. 오늘 이 25절부터 가만히 보면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부가 설명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어제 보았던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비교해 가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인 믿음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좀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가 또 무엇을 기다리고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죠.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라는 25절 말씀은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는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은 오늘 기록에 보면 두 번을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시내산에서, 이 땅에서 말씀하셨고, 한 번은 하늘의 시온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진동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큰 진동, 두려운 진동, 이것으로 말하죠.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었습니다. 이 율법은 자가 되어서 사람들의 죄인됨, 의인됨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율법은 정죄와 심판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가만히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의도한 것이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시면서 왜 이것을 다 지켜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키지도 못할 것을 주시면서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주어진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 다 지켜서 주님의 구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러기에 외식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땅의 진동으로 주신 목적. 율법으로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는데 그것을 왜 주셨는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보며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죠. 또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죄악을 정확하게 보게 하심으로 이 율법을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인 이 자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아닌
밖에서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분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이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하고 그 율법으로 정죄되어진 심판을 면하게 해주실 예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첫째 말씀 그리고 큰 진동이 임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진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첫째 진동은 율법을 상징하며 시내산에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진동은 시온산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진동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번째의 진동은 첫째, 이 땅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계명을 어긴 사람도 한 사람도 용서받지 못했거늘 하물며 하늘에서 두 번째 내려주시는 말씀, 즉 그 진동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을 자가 없다. 그 말씀을 거역한 자가 어찌 땅에서 주신 말씀을 거역한 자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의 진동, 이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두 번째의 진동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의 진동과 같이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두 번째의 진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온산에서의 진동은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살아날 수 없다라고,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26절에 보시면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진동하리라. 이것은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이 장막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기운다. 이것이 여섯 번째 인을 떼었을 때 일어나는 진동 후의 사건들입니다. 즉 세상의 심판이 온다는 것이죠. 이 크고 두려운 진동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도 구원받을 사람이 누구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 시온산의 두 번째의 진동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무섭고 두려운 그 진동, 마지막 그 심판의 진동을 왜 기다립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그 심판의 진동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진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는 두렵고 큰 심판의 진동으로 오는 것이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진동으로 오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와 시온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진동은 심판이 아닌 용서의 진동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문이 열리는 진동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 두 번째 진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두렵고 무서운 것으로 보고 있으나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감사함으로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라는 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경찰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경찰은 자기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디가드 같은 겁니다. 경찰의 권력이 아무리 커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그 경찰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나 우리는 그 심판의 날 주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기쁨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그날이 오고 있다. 그러니 믿음을 굳세게 지켜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죠. 이 권면을 받아들여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쫓아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감사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